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성탄이 되면 거리에는 캐럴이 들리고 눈앞에는 예쁜 트리가 세워지곤 했었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캐럴이 안 들리고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그 귀한 성탄을 마음껏 축하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요 절대로 예수님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항상 산타클로스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산타클로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애들한테 선물을 주는 그런 아저씨, 할아버지라고 자꾸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의 원래 유래는 이렇다고 해요. 주후 280년쯤 되었을 때 파타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집안은 부유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 부모를 다 콜레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스의 부모는 귀한 선물, 믿음이라는 것을 이 니콜라스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니콜라스는 미라라는 그런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니콜라스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미라라고 하는 지역의 감독으로 그 교회의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석방이 된 사람입니다.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혼 지참금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자주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후 314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공인되고 나서 1년 후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해서 그래서 이 작은 지역 말고 로마에다가 우리가 묻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 니콜라스를 로마에 안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니콜라스를 기억하면서 특별한 것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인 클레멘트 모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8마리의 사슴을 그에게 붙여서 시를 만들어 주었고요. 만화가 토마스 나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털로 만든 커다란 빨간 외투를 만들어서 그래서 니콜라스를 그릴 때 항상 그 빨간 외투를 그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니콜라스에게 산타 니콜라스 해서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우리가 그 산타클로스라고 하면 항상 커다란 선물 주머니 그리고 빨간 외투 그리고 8마리의 술록이 끄는 사슴이 끄는 썰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람들이 붙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산타클로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니콜라스한테 중요한 거는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이름도 아니고요. 멋있는 복장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상징이나 다름이 없는 루돌프 등의 사슴도 아닐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니콜라스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에, 그래서 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18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산타클로스라고 추억하면서, 그리고 성탄절이면 떠오르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주님께서 나신 날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신의 모습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신데도 궁궐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으셨고 비단에 쌓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천한 자의 집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오직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 예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그 백성을 지키고 또한 우리를 편들며 우리에게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의 백성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부르셔서 큰 은혜를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정치나 사회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실 그 분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 구원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었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하도 영화에서 유명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를 그린 그 다빈치의 그 모습들을 추적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이 있다라는 것을 가설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끌어나가는 이야기는 참 신선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다빈치 코드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풀어나가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존재니까 사람 스스로 살 길 찾아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사람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사람의 끝은 다 죽음인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결말이 남아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든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종을 삼지 종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신이 사람을 위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라도 사람이 신을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분이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상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은 사람의 신을 찾아가야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인데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 하면 요셉이 등장을 해요. 상식 밖의 이야기를 놀랍게도 수용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라고 한다면 3장 19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멘. 결혼하기 전에요. 집으로 데리고 오기 전에 자신이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속도 위반했다라고 난리죠. 그런데 그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그따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냐고, 제정신이냐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요셉 자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이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이 말보다요, 저는 이 공동번역에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참 신선하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혼한 사람이 간음하였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처지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상대방을 덮어주고 배려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법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치와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가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알고 지키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법대로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힐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었을까라고 불안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셔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라는 사실보다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곳을 파기한 그것에 대한 배신감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10계명 중 7계명이 가늠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의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굉장히 큰 모욕감, 모멸감을 준 것 아닙니까? 나를 뭘로 보고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에게 모욕감을 준 이 사람은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죽이지 못해서 얼마든지 사회에서는 매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결혼 날짜 다 잡았습니다. 청첩장 다 찍었습니다. 예식장 다 마련했습니다. 집 마련했고요. 이제 신혼여행만 결혼식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혼녀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파혼할 수 있죠. 근데 파혼함으로 끝낼까요? 아닙니다. 모든 수단들이 있잖아요.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거기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한테 큰 좌절감을 준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럽게 결혼을 끊고자, 파혼하고자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실패라는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조용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한 여자인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10달 동안 육체적인 욕망을 참는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훨씬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요셉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요. 또한 마음속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이 있고요. 또한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우기고 우리가 무언가를 떼를 쓰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받아들여 주시고 허락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것은 아닐 때 있습니다. 악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악한 길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돌아오려면 그 길을 겪고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겪어봐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길,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종종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떤 불평합니까?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길 가도록 놔두셨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순종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순종함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힘주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교회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을 때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짜증 어마어마하게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거는요, 그 고장이 나는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 줄 아십니까? 주일 설교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시점에서 이게 나가버린 거예요. 수요일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료는 고스란하게 남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노트북 AS 센터에다가 전화를 했을 때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노트북을 샀을 때, 저 기계를 샀을 때 그때에 기회가 하나 좋아서 사게 된 거예요. 그때도 제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노트북이 워낙에 구형이어서 그래서 이제 새 걸로 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기억 장치를 다 2배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올리기만 해도 금액상으로 따졌을 때는 한 20여만 원이 넘는 그런 혜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저장 장치가 2배가 된 거는 좋아요. 좋은데 근데 부품을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저런 거 보면 이게 뜯거든요. 뜯어서 한번 봐요. 봤는데 약간 저가형이다라고 불안불안했어요. 그리고 그 부품의 온도가 늘 6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품이 저가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대기업 제품이었었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먹통이 된 거예요. 그 부품 때문에. 그 다음날 노트북 에이스 매장이 대구에 있어서 마침 맡겼습니다. 오전에 맡기고 나서 오후에 찾았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제가 그동안 우려했었던 불안함을 일으켰었던 그 부품이 다른 회사에 더 좋은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온도는 보통 한 40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앞으로 이 노트북에서 이 부품 때문에 염려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됐습니까?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백업 데이터 다 되어 있고 너 시간도 이제 미리 다 해놨으니까 시간도 좀 있고 그런데 부품은 바꾸고는 싶고 무료로. 그럼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럼 저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멘소리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래도 수고는 10만 원어치는 더한 것 같습니다. 이 부품 가면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부품을 갈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 똑같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갑자기 되는 것과 내가 계획한 것이 맞아서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맛있고 입에 달콤하고 기름지고 배에는 포만감이 있고 칼로리가 제로인 것이 세상에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이런 게 세상에는 하나도 없듯이 세상에는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구원 외에는 공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고 훨씬 크십니다.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 노트북 고장났다고 해서 집에 있는 노트북 살린다고 그 노트북 또 그것도 뜯고 수리했어요.
그렇게 수리를 했더니 저거는 저거대로 AS센터 가서 살았잖아요. 그 노트북 괜히 살린 게 아니라 최근에 제 아이의 노트북이 또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살려놓은 꼴이 됐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왜 하필 이때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이걸 꼭 고쳤어야만 됐습니까? 왜 그렇게 수고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 기계가 요때까지 지 노력을 다해서 버텨줬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얘는 수명을 다 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고쳐진 것이고 그래서 아이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기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뜻하고 다르고요. 또한 세상의 방식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죄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한 안다 할지라도 따르는 것 자체에 큰 곤란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소한 제 기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사소한 기계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좋은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큰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경우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셉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요셉이 순종하고 수긍하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로 끝이지 않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 그것에 우리가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이 있으면요, 또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마치 파도를 타는 것 같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도를 탄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파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는 파도를 잘 봐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파도를 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몸을 맡기게 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탄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않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하나를 즐겨보는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TV 그렇게 썩 잘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스포츠 방송 아니면 간혹 하게 되는 그런 그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편인 JTBC라고 하는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요, 잘 알려지지 않은 지나간 가수든 아니면 무명 가수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재조명해서 다시 등장시켜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리고 더 조명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수가 나왔어요. 노래를 하는데 전주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유명한 노래입니다. 공명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참 유명했었던 드라마, 저는 안 봤어요. 근데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We All Lie라고 하는 그런 곡을 부르는데 그 곡을 부른 사람 얼굴은 아는 사람이 거의 다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노래인데 사람 얼굴은 몰라요. 누가 불렀는지 알 수도 없어요. 외국 곡인 줄만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유명한 곡을 불렀는데 왜 더 가수 활동을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이 가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다고. 그런데 노래가 가수를 삼킨다라는 말처럼 제가 이 노래에 삼켜진 것 같아요. 워낙 노래가 유명하다 보니까 가수는 정작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본 후에 제가 묵상한 구절이 새벽 예배 때문에 묵상한 것이긴 하지만 여호수아서 23장, 24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게 되는데 23장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 23장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이 무려 12번이 등장을 해요. 자신이 한 업적이나 자신이 한 일이나 그런 자랑이나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하나도 없고 거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요? 설마 모세가 죽을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했겠지만 설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 40년 동안 지도자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사람들의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잘 수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을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였었던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아서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들어간 사람, 그 앞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패배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았다고, 물처럼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실패 자리에서 가장 재빠르게 일어나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한번 일어난 사람, 그리고 그 민족 자체를 다시 일으키게 만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할 때 하솔, 야빈을 비롯한 그 어마어마한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아얄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마지막 기업 분배, 누구든지 다 싸움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이만큼 물려주고 누구는 요거밖에 안 주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 지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깨끗하게 했고 나중에 정말 아무짝에 쓸 수 없는 그런 바위산과 같은 딥나세라를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사람, 그래서 모든 기업 분배마저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글로 적기에는 그 업적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유언할 때 자기 자신의 이름, 오죽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도 한 번도 안 써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삼켜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후에 얼마나 성경에 등장합니까?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12살 때 올라가셨을 때 그때 찾으러 갔다라는 것,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 요셉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애굽에 피신했었던 것 정말 작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소년 가장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요, 정말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셉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도, 또한 우리 기억 속에서도 요셉이라는 이름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뜻에 따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이 하나님께 삼켜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실행한 사람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되도록 해주고 있고, 또한 그 분부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께 삼켜진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산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오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또한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삼켜져서 나는 빛이 안 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나 스스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끌고 나가시더라 라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에 직접 찾아와 주시는 축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셔서 사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귀에 쟁쟁하게 말씀 들려주시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배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주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의 소식을 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세상은 알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삶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